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설날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희 새해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하는데,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이 2024년에 받아야 할 가장 큰 복은 바로 우리 원동교회 표어처럼 너희가 살아나는 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살아나고 영혼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4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또 우리 주일에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박수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씀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가사가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나는 너를 온전히 사랑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향한 그 고백과 우리의 마음 담아서 함께 배우면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이 시간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마음으로 교회에 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어두움에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40일 기도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복음으로 마음눈을 열어주시고 십자가 앞에 다 나와
죄인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이 40일 기도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은혜가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결심한 각오가 흔들리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무장을 잘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새로이 구성된 교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장로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구역과 하나 되는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이 든든히 서가는 원동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도들이 가정이 되게 하시어 전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각 가정의 평강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제자가 다 되어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다 받게 하옵소서. 설 명절의 모든 가정 위에 복음으로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시어 다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글로 영어를 통하여 미래를 약속하신 하나님, 어린 주일학교의 한 손에는 말씀, 골리앗의 이마를 한 방에 쓰러뜨리는 물맷돌 되는 한글로 영어를 통하여 믿음과 실력이 세상을 다스리는 영성과 지성의 리더자들이 다 나와 원동교회를 빛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북한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민주와 평화와 복음의 통일로 나아오게 하옵소서. 라오스, 필리핀, 튀르키예, 알바니아 선교지에 성령의 뜻에 따라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돕는 세 곳의 선교지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속히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주위에 떨고 있는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에도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걸고 있는 동역자들에게 선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함께하지 못하여 있는 현장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일일이 성령께서 찾아가시어 이 시간에 위로와 평강과 치유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돕게 하여서 안내로 혹 기도처소에서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회개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음성의 달란트를 주신 목소리로 영광 돌리는 원솔 과여의 은혜의 소리가 가득하게 하시며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내 가정에게 회복이 있기를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애를 쓰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 예배 또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전도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마음, 이 네 가지가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살아 움직이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40일 기도학교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명절이 끝나고 이제 또 새롭게 모든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오셔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작하는 그런 귀한 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설 명절 연휴 관계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차고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의회 설 명절 연휴 관계로 다음 주일로 한 주간 연기합니다. 다음 주일에 2부 예배 후에 2023년 결산안건으로 이 장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영어 마지막 광고를 합니다. 만 2세부터 초등부까지 또 2월 19일 월요일부터 줌으로 이제 진행되어집니다. 사무실로 신청을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어린아이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실력으로 겸비한 그런 아이를 키워내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겨울 수련회 부부사랑의 청년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출산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김기훈 목사님, 이하는 사모님 가정에 2월 4일 날 등려하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 클 수 있도록, 또 사모님 더 건강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봉독해 드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주와 함께 걸을 수 있는 새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양 기쁘게 받으시고 주와 함께 걷는 자의 기쁨이 영광이 어떠함을 우리 모든 대원들로 하여금 매 순간마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그 마음 문 열어주시고 하늘 문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보화가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도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이여 온전히 심령들마다 기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민족의 명절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사방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복이 우리 원동계 1년 내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복은 전반부의 4가지 복과 후반부의 4가지 복으로 구분됩니다. 전반부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을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후반부의 4가지 복은 긍휼이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리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받은 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부의 4가지 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천국 백성들의 특징을 묘사한다면 후반부의 4가지 복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천국 백성들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복의 구절을 보면 전반부의 4가지 복과 후반부의 4가지 복이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의 4가지 복은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내적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반부의 4가지 복은 천국 백성들의 내면이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팔복 후반부의 첫 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청중들이 누구인가 알아야 본문의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들은 병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소외당하고 버림받아서 우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면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 힘없이 당하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해서 울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있고 힘이 없어서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청중들 중에 주님이 말씀하신 복으로 여기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몇이나 되었을까요? 그들은 로마로부터 당하는 고통과 가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도 로마를 대적하면서 싸웠던 열심당원 출신 시몬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권력자들과 결탁해서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권력의 중심부에 있던, 소외당하면서 살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신선함이 있었고 늘 도전으로 다가왔고,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늘 사람들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억압당하고 불의한 사람들부터 고통당하고 욕망의 노예가 된 자들로부터 가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팔복 메시지는 시대를 역행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인들은 정의와 힘을 숭배했고 긍휼을 멸시했습니다. 로마의 한 철학자는 긍휼은 연약함의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아버지에게는 아기를 살리거나 죽일 수 있는 권리, 그것을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부릅니다. 그런 권리가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올리면 그 아이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로 내리면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권한, 그것이 아버지의 권한이었어요. 그들이 원한다면 아내까지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 정도였다는 것은 로마 사회는 긍휼이 없는 사회였다는 말씀이죠. 당시 유대인들도 로마 사람들만큼이나 자비를 찾아볼 수 없었고 교만했고 이기적이었고 독선적이었습니다. 힘이 숭배되는 시대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주님의 메시지는 당시 시대 정신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긍휼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 것일까요? 먼저 긍휼의 뜻을 한번 알아볼까요? 첫째, 긍휼의 의미입니다. 긍휼을 말하는 이 헬라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타인을 동정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길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나를 모함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던 사람이 악을 행하다가 수렁에 빠졌을 때 그의 처지를 사필 규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를 건져주고 그를 도와주는 믿음, 이것이 예수님께서 7절에서 말씀하신 긍휼의 의미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사는 자가 천국 백성이다. 바울 역시 로마서 2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팔복에서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다루면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긍휼의 복을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특징이 긍휼이어야 한다는 것이 주님 메시지의 요지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우리에게 긍휼이 가능한가? 긍휼의 실천에 관한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긍휼의 실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긍휼의 의미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악을 도모하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
악을 행동으로 옮기다가 공경에 빠지고 수렁에 빠져 있는 원수가 나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긍휼의 의미, 그 긍휼을 베푸는 것 과연 여러분 가능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 노출되어 있을 때, 나의 원수가 지금 공격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 우리가 시작하면서 몇째 날이었나요?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손양원 목사님의 손자였습니다. 입양한 그 아들의 아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분이 와서 이제 말씀 전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두 아들을 죽였던 원수를 아들로 입양할 때 손양원 목사님의 딸 동우 따님은 그때 어렸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동우 동신이 그를 죽였던 원수를 아들로 입양하고 같은 집에서 살고 밥을 해먹이고 교육을 시키고 가족이 된다는 것, 사모님 미칠 지경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원수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라도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천국 백성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긍휼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사는 그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긍휼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성품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로 우리 행해야 될 이 긍휼의 천국 백성 특징, 이 긍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우리 속에 더 많이 부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반역죄를 범했던 인간들, 다 하나님 죽여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지옥의 맨밑창으로 빠뜨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책임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을 붙잡고 우시고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가르치시고 죄를 극복하는 길을 제시하시고, 그래도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땅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긍휼로 가득한 예수님을 늘 바라보아야 됩니다. 긍휼이 긴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제 이것을 끝내고 나와 사람들과 관계로 넘어가는 전반부 네 가지 복과 후반부 4가지 복을 잇는 중요한 가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긍휼이 긴 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긍휼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긍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이 1만 달란트는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어느 날 종이 주인에게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주인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갚겠습니다.
그 간청하고 울고 엎드려 있는 그 종을 본 주인에게 긍휼의 마음이 들어갔어요.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탕감받은 종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64만 분의 1의 분량입니다. 그를 급박합니다.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 사실을 주인이 들었습니다.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면서 너는 돈을 다 갚아라. 그러면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왜 들려주셨을까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마지막 절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왜 긍휼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도님들은요,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 부분에 들어가서는 그냥 얼무부분인데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린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긍휼을 기억해야 됩니다. 긍휼을 받은 자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받은 긍휼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한국 초대교회사에서 강화교인들의 믿음 얘기는 선교사님들을 감동시켰고 이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선교 보고를 하면서 미국 교인들에게까지 알려질 정도였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화의 종순일 씨가 자기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깨닫고 빚진 자들을 다 청해서 성경 말씀으로 연설하고 전도한 후에 빈 문수를 불에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감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수교를 믿는 사람은 자기 돈까지 버려 남에게 적선하니 참 거룩한 일이다. 이 일로 감복한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홍이마을은 교인 마을이 되었다. 저게 어디서 나오는 거 하면은 1900년, 오래전 얘기죠. 1900년 6월 발행된 크리스찬인 회보에 실린 글 중에 한 부분이에요. 이웃을 향한 긍휼은 이것으로 안 끝났어요. 종순일은 성경 읽다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날 따르라. 이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고 난 이후에 재산을 다 처분합니다. 가난한 자들, 그 마을의 가난한 자 다 나눠줍니다. 나머지는 교회에 헌납했습니다. 그리고 존스 선교사의 추천으로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역지로 택한 곳은 땅끝 강화도 남단 길상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배를 타고 영종도, 지금은 영종도가 아주 발전되어 있지만은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50년 전이죠. 영종도로 가서 목회를 했는데 영종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인 중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늘 마음에 아픔으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 집에 어느 날 이제 목사님 모시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자리에 빚을 준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빚을 준 권사님의 동생도 그 예배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2,000원을 빌렸는데 지금 하면 1억입니다. 1억 원. 2,000원을 빌렸는데 8년 동안 제가 16원을 모았습니다. 남은 1984원을 모으려면 앞으로 1,000년은 모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 몸이 부러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모아서 빚을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데 이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이 정순일 목사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우리 앞에서 보았던 그 비유를 가지고 설교했는데 빚을 준 이 권사님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설교 마치는 뒤에 권사님이 목사님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예,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참 사정이 너무 떡해서 제가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권사님의 동생 역시 하는 말이 저도 이분에게 있는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날에 누가 가장 큰 감동을 받았을까요? 17년 전에 자신이 평신도로 있을 때 고향에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서 홍해마을 사람들의 빚을 다 탕감시켜주고 빚문서를 불에 태우고 재산을 나누어줬던 일이 지금 자신이 목회하는 교인들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탕감은 탕감으로, 사랑은 사랑으로, 긍휼은 긍휼로 거룩한 물줄기가 되어 계속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긍휼 베푸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셋째, 긍휼을 여긴 자에게 주시는 복. 어떤 복입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인류 역사상 최고의 긍휼은 하나님께서 반역한 인간들에게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사건이었어요. 1만 달란트 비유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주인에게 심판받은 것은 긍휼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 혼자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나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나는 주님의 그 긍휼을 실천하고 있는가? 저를 돌아보면서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속에 살아있었던 그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긍휼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은 천국 백성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나야 될 특징이 긍휼이기 때문이죠. 나에게 모멸감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 쉽지 않는 일은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내 마음속에 부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부어질 때 내가 용서가 가능하고 긍휼을 베풀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요셉은 긍휼의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 집의 가정총무로 섬길 때 하나님의 긍휼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보디발 아내 모함으로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을 때도 바로의 종들을 만나는 긍휼을 입었습니다. 왜요? 요셉은 긍휼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우리 모두 긍휼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 사업 현장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하시고 사업을 하실 때도 긍휼의 마음으로 하시고 성도님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덮어주시기를 긍휼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세에 자가 벤슨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긍휼의 실천은 물질로 할 수 있다. 물질이 없으면 말로 할 수 있다. 말조차 하지 못할 때는 눈물로 할 수 있다. 죄인을 긍휼히 계신 주님의 눈물이 우리 눈에도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긍휼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
아들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급히 도망갈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바울임에 이르렀을 때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거 봐라, 너가 사울의 자리를 그렇게 빼앗더니 꼴 좋다. 조롱했습니다. 다윗이 지나가야겠는 왕이여, 단숨에 죽이겠습니다. 목을 자르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때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가만두어라. 시므이가 나를 조롱하는 것이 나의 잘못 때문에 내가 욕 먹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내가 억울하게 모욕당하는 것이라면 오늘의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나를 저주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아름다운 마음, 이것이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해보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노력해 본 사람은 용서가 정말 어렵고 힘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받은 상처 너무 깊기 때문입니다. 아프더라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용서받은 마음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어디서 나올까요? 긍휼의 마음에서 나와요. 우리 예수님은 긍휼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최고의 성품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이 없고서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긍휼은 용서의 세계로 들어가는 징검다리입니다.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었던 것은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군병들 향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었기 때문이죠. 긍휼과 용서는 단짝과도 같습니다. 다윗은 시편 130편에서 긍휼과 용서를 아름답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긍휼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천국 백성들의 성품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긍휼이 가득 부어지도록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긍휼이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긍휼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 7절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했던 긍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던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을 물붓듯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 사람들과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번째 특성인 긍휼이 우리의 심령 속에 완전히 가득 차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긍휼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와 성경금, 감사금과 생일을 감사금, 주일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받아 응답하여 주옵소서. 심장 판막 수술 잘 마치고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생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결심하는 가족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사업장권 형통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주님 다 하시오니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넘치는 명절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녀 교사 임용 합격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 좋은 일들 일어나게 하시고, 수술 이후에 합격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주셔서 감사하며, 여러 모양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하나 헤아리시고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우시사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섬기며 주께랑 그럼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축복된 기회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앞길 모든 것을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이 모든 물질 하나하나 헤아리시고 다 받아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긍휼을 모르는 우리에게, 긍휼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 긍휼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세야 될 그 자리에 세우시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을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운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